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무한할 정도로 거절받았던 모세가 영접받는 자가 되고, 또 관리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갑질로 보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또 재판장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했었던 모세가 속량하는 자로서 쓰임 받았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이 모이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셨대요. 자기 아내하고 본인이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핍박을 했는데 어머니가 늘 자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병약해. 근데 이렇게 내걸었대요. 당신이 교회 나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을 내가 보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어. 그렇게 딱 도전장을 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과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우연히 된 거겠지 뭐. 살다 보면 뭐 아플 때도 있지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도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런가 보다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속량하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속량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주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지워주고 대신 구원해 줄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윈윈으로 다 구원을 해주세요. 그만큼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하는 기도,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왜 부흥사경회인가? 따라서 합시다. 왜 부흥사경회인가? 자, 왜 부흥사경회인가? 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처럼 부흥사경회를 시작을 하는데, 부흥사경회는 누가 참석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믿음의 부족을 느끼는 분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은 꼭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영수입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해보셨습니까? 하셨죠? 국어, 영어, 수학 그걸 열심히 잘하면요 다른 과목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영수 이 기본적인 과목이고 필수 과목인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중점을 하면요 성적이 쑥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 국영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과목 국영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목이 있어요.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치유, 사랑, 응답, 위로, 평안, 사랑 이런 과목들은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과목들에게만 매달려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면 쉽게 신앙을 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라는 과목. 이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지를 못하면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또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대로 세상에 빨리 빠져나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왜 그러냐? 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과목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뭐 조금만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었다, 야 뉴스 봐라 뉴스, 야 저것도 목사냐, 아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번에도 계속 뭐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한 일들이 막 계속 나와요. 지금 저거 봐라, 저런 것들 꼴보기 있어서 교회 안 나가. 그건 뭐예요? 목사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말 한마디를 듣거나 시험에 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에이 교회 안 나가, 교회 쉽게 떠나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엉터리 믿음인 걸 보고 그 엉터리 믿음을 보고 자기도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 기준을 갖다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넘어집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려면 알파벳을 일단 알아야 돼. 알파벳 기본이 A, B, C, D, F, G 해가지고 쭉 하는데 알파벳을 완전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영어 이제 알파벳 다 하니까는 영어 자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초인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들 몇 분 계시지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로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맨날 말로 연습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리스닝이 돼야지만이 귀가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딱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오늘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고 무슨 교양 강좌나 세미나 듣는 것처럼 들으면요,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딱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앉아가지고서 검사 노릇해요. 이거 잘못되는데 문제되는데, 어떤 분은 판사 노릇을 하고 말이죠.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혜정 목사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교양 강좌나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죄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저건 오주환 목사 얘기지, 뭐 베드로 얘기지, 바울 얘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믿음의 귀가 다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부흥사경이에요. 부흥사경에는 집중적인 그런 시간과 집중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면서 믿음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런 부흥사경이고,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이런 부흥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몇 시부터요? 7시 반부터 있는 부흥사경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감격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떠날 때가 있어요. 첫사랑, 첫 믿음이 떠나갑니다. 전에는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울컹하고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새 말이죠, 입에만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도 말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면 지긋지긋하게 또 부르네. 5절까지 있으면 어떤 놈이 5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말해 찬송을 부르면서 본인 스스로 고문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은혜가 떠나서 그래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요, 예배 시간이 그립고 일찍 오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고 감격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떠나는 증상 가운데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고 육체가 고나면요, 막 은혜 시간이 말이죠,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상처를 받아서 떠나거나, 또는 말이죠, 이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직분자 선거를 했는데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또는 말이죠, 새로운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직분에 연연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헌신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심령에 첫사랑, 첫믿음, 그 은혜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 연기만 자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기가 필 때 보면요, 연기를 갖다가 코로 들이마시거나 연기를 보게 되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라 억울한 눈물이에요. 분한. 왜 이게 눈물이 나지? 여러분, 연기 맡아보세요. 기분이 나빠요. 속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연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또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막 마음속이 답답합니다. 칼칼합니다. 이럴 때 뭐가 임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할 때 말이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악은 살라지고 다시 한번 사명이 일어나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단에서 이 땅의 항모함을 아까 불러주셨는데 2절로 부르겠습니다. 2절을 제가 개작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 2절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절로 부르겠습니다. 2절. 이 마음의 황폐함을 벗어서, 이 마음의 황폐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내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내 맘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내 맘의 허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말림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거나 메마르거나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거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세상에서 치료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죠, 항상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물질적으로 일이 꼬이고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애들이 유달리 속을 새기고 남편이 생활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폭언이나 폭력을 삼고 또 아내도 말이죠, 쓰잘데없이 싸돌아다니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자살하는 심정 이해가 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내공이 생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내공. 내공이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중국 영화 가운데서 이연걸의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웅.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도 영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연걸은 말이죠, 특수경찰이에요. 특수경찰. 아직 악당들을 잡기 위해서 위장 신분을 해가지고 악당 속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활약을 합니다. 이게 두목을 잡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활약을 하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요. 꼬리가 잡혀. 그런데 이 악당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연거를 갖다가 회유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너 그래 그 특수경찰직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국가 공무원인데 위장 신분으로 두라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는 그 이연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고문을 시켜요. 여러분, 애비가 그 앞에서 물고문을 당하는 거 보고 자식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걸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기 나라 중국을 위해서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놨다고 물고문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물에다 집어넣고 익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이연걸 앞에 내던져버려. 그리고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분노가 일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뭔가 하면서 말이야, 아들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웁니다. 한참 우는데 아들이 나 하면서 말이죠, 막 콧물 침물 막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옛날에 도장에 다니면서 내공을 배웠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 그래서 내공 속에서 말이야, 이 아들이 연단이 된 거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말씀에 내공이 있으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아까 이 예배 딱 맞췄는데 우리 교회 유성경 집사님이 85살인데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난 그 집사님 보면서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일평생 사는 동안 병원을 다녀보신 적이 없대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올 상반기만 해도요, 어느 아파트에서 환경비원으로 일을 했어요. 80이 넘었는데, 85살인데 그럼 어떻게 나이가 넘었는데 일하느냐? 이 어르신이 아주 일을 잘하니까는 나이 때문에 잘랐다가 이 어르신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채용해서 올 80 넘어서까지 일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말이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어르신이 85살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250만 원씩 받으셨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받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건강하시고, 근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병원에 가봤더니 말이죠, 건강하신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복수가 차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딱 가서 아들들이 다 잘 살아요. 그 어르신도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으니까 노는 것보다 나니까는 아들들도 믿음 생활 다 잘하고. 그래서 제가 딱 병원에 가서 집사님, 의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수술하고 회복하시면서 그걸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가실랍니까? 그런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했더니 저 수술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서 나오도록 하세요. 병원에 있어봤자 이것저것 검사하고 이거 딜이 꽂아놓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병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지내시는데 또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제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와서 좀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다 갔더니 진짜 집사님은 보니까 너무 힘드세요. 응접실 안에서 화장실 가기도 힘드실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나 안쓰러우니까는 병원에 가세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세요. 나는 싫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게 아주 선이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집사님 쓰실 일이 있어서 내 속으로는 85세인데 천국에 가셔야지. 하나 쓰실 일 고쳐주시면 좋지만은 만약에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시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내가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진 않고 죽게 해달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하고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집사님 탐나는 대로 무슨 방송? 극동방송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일어나는 것도 힘드세요. 일어나는 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세요. 배는 땡땡해가지고 이렇게 차오르고 말이죠. 변을 못 보세요. 제가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신앙의 위대함.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여러분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나이 먹어가지고요. 그저 연명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원 생활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좋고 안 살려주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거가요. 그 권사님도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내가 권사님 어떠세요? 지금 좀 위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는 어떠세요? 네, 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믿음의 내공이라는 게 위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예배 때문에 못 받고 전사님한테 전사님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위급 상황이라서 일단은 병원 응급실로 가셨는데 2부 예배 마치니까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위로 예배 우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 부부는 나이는 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이분들도 이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충성하셨던 분인데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 손 안 잡아주지만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저한테 여러 개 눈길 한번 안 주지만 큰 눈길 주면서 인사해주고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또 시간도 없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신앙의 위대함.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꼼짝 못하지만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산소망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사님을 위해서 거처를 천국을 예비하러 갔습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말이죠. 거기를 접어놓고 계속해서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이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49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선 49절을 봅니다. 내가 소망이 없었는데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세상을 볼 땐 소망이 없었는데 뭘 보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은 말씀이나 로고스의 말씀이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없었던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면 실망, 절망, 낭망, 사망이야. 앞을 보면 실망, 옆을 보면 낭망, 뒤를 보면 절망, 이쪽 보면 사망, 망망망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50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이 젊은 날에 말이죠, 피폐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젊음의 시절을 제가 보낼 때 뭘 가지고 일어섰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9월달 성과암송 해봅니다. 9월달.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3부 때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말씀 암송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다시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여호수아 24장 10을 한 달 동안 줬어요. 한 달 동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이 불리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때 합력해서 선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이 부흥사경에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부흥사경에 때는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 병든 믿음이 고침을 받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체험하게 되면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위험하냐? 이론적인 신앙, 말만 할 줄 아는 신앙, 그거 위험해요. 오래 못 가요.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체험입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 속에서 체험하는 것 가운데 또는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든지 그것도 체험이죠. 하지만요, 체험 가운데 가장 귀한 체험, 놀라운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임재 체험입니다. 따라서 임재 체험. 임재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온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영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세대 때만 해도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해도 말이죠, 영어를 못해요. 우리는 교육 자체가 리딩, 독해 중심, 문법 중심.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 사람 만나면 한 5분 동안 얘기는 해요. 5분 동안 뭐 how do you do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nice to meet you 몇 번 하다 보면 미천도 떨어지고 생각도 나지도 않아가지고 못하고 그냥 외국 사람 오면 그냥 피하려고 그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렇죠? 10년 동안 공부하는데 세상에 미국엔 거지도 영어를 해. 거지도. 애들도 영어를 해. 애들도. 우리는요, 제대로 공부했는데도 영어를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현장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원어민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애들이 부딪히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영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있어요? 신앙의 현장 체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신앙의 현장 체험. 현장 체험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요, 몇 마디 가지고 한답니까? 제가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이제 그 외손자가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 되어 가는데, 얘가 아직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엄마, 아빠밖에 못 합니다. 제가요, 할아버지를 한 몇천 번이나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봐. 아직 할아버지도 못해. 나는 입에서 얘 아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멘. 아직도 아멘을 못해. 아직 못해. 그냥 엄마, 아빠밖에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밖에 못해요. 그런다고 말이죠. 아, 이거는 벙어리인가 봐. 이건 말 못하네. 그럽니까? 아니, 꾸준히 계속해서 알아듣지. 근데 말하자면 말귀는 알아들어. 말귀는 알아듣지. 알아들어가지고, 야, 네 기저귀 가져와라 하면 기저귀 가져와요. 기저귀 가져올 줄 알고, 할머니가 말이죠. 이제 둘째를 낳아가지고 있으니까, 지 할머니가 목욕하고 나면 저쪽에서 수건도 가져올 줄 알아. 근데 아직 말문이 안 터져서 그렇다고, 이건 배렸네, 이거 틀려먹었네 합니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아이에게 눈 맞추면서 말이죠,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다니까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하니까 매달렸는데 응답 안 하시나 봐. 돌아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로함이 타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 안 하시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장한섭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담배 완전 중독자입니다.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13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하루에 3갑을 피웠습니다. 완전히 담배에 쩔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 다른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이분의 마음속에 임하니까요, 예배 마치고 나서 원래는 해돋이를 구경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4시간 기도했더래요.
모든 죄를 토해내고 떼굴떼굴 굴면서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그 달부터 11조를 했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내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안 바뀌어진 게 있어요. 담배는 못 끊는 거예요. 담배.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침술 사역을 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알아요. 보면요, 이제 식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은 항상 제일 밥을 먼저 먹고 잠깐 나가시더라고. 잠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요게 맛이 짭짤한가 봐. 펴보신 분들 알죠? 그렇죠? 예? 밥 먹고 나서 한 대 쫙 빠는 거. 그렇지 집사님? 시침이 뚝 떼고 있네. 근데요, 저는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있나 봐. 근데 제가 볼 적에 침술 봉사하고 다니시는데 이 담배 피는 거가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은혜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인데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담배 끊으려고 결단을 하고 1주, 2주까지 간 적이 있을 때, 근데 어떻게 금단 현상이 찾아오냐면요, 미칠 것 같더래요. 막 금단 현상이었는데 우울증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사탕 아무리 집어먹어도 그렇고 막 못 견디겠는 거. 그래서 보니까요,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담배 다시 피라고, 담배 피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피기 시작한 거예요. 허락받고, 아내의 허락받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몸에도 해로운 거 저 담배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2015년 2월 달에 그때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또 했었어요. 근데 부흥사경회 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기 전사님 제가 식사로 섬기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식사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죽을 것 같대요. 왜요? 했더니 입에서 노란 액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토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식사를 못 가고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금단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배 끊게 하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응급실 가지 마시고 이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담배를 싹 끊어버렸어요. 5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50, 그리고 지금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죠, 담배 핀 죄의 대가를 받는지 올 상반기에 폐가 시커매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숨을 못 쉬고 못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건 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진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 뭐냐, 담배로 인한 거, 이거 펴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걸. 그리고서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활동을 올스톱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치겠다 해가지고 약도 고치고 틈만 나면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좋은 바람 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자기랑 진단받았던 사람이 4사람인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3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아까 2부에 보셨던데, 이야,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 말이죠, 70이 넘으신 내년 성지순례 신청을 하셨어요. 성지순례 가시려고. 체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순간에 단번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어느 때 쓰냐? 배추 셀 때. 1포기, 2포기, 3포기. 배추 셀 때만 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믿음이 부족한 분, 믿음이 없는 분, 은혜의 감격이 떠난 분,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이죠,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부흥사경에 집중적으로 참석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우리 이수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하며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부터는 이 부흥사경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첫사랑 첫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사경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물듯 밀려올 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불어와 변화와 축복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